오늘 저는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라고 하는 각종 사인들이 이제 유튜브 매체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막 알려지고 있어요. 한동안은 그것은 기독교인들만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러한 단어가. 지금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합니다. 이거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마지막 때 아니야? 라고 그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시기적으로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불안감, 또 코로나19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의욕상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장 무서운 병이 있는데 육신적으로 말하면 암병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보다 더 지독한 것도 있지만 그냥 암으로 통칭을 해봅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봤을 때 가장 치명적인 병이 뭘까? 저는 그것을 좌절의 병이다, 절망의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강한 사람도 무능력하고 또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의욕상실, 실패감, 패배감, 배신감 등의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엉켜서 만들어진 감정이 바로 좌절, 절망,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용기가 꺾이고 의욕상실이 와서 도전을 못하게 됩니다. 이 좌절의 병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정치인, 사업가, 그리스도인,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이 병에 걸릴 수 있고, 이 병은 재발이 너무 잘 돼요. 어제 고쳐졌어도 오늘 또다시 재발할 수 있고, 조금 아까 괜찮았는데 1분 뒤에, 10분 뒤에, 1시간 뒤에 다시 또 재발할 수 있습니다. 전염이 너무 잘 돼요. 한 사람이 좌절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좌절하면 온 가족이 다 좌절합니다. 어머니가 절망하면 온 가족이 다 절망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 느헤미야에 대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 중에 지도자입니다. 제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 맡은 장관으로서 얼마든지 호의호식하며 국가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육신의 일락을 위해서는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안락한 삶과 권세와 명예와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귀국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벽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무너졌는데 무려 142년 동안 방치되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늘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는지, 성전은 어떻게 됐는지, 짓다가 말았다는데 또 그건 어떻게 됐는지, 또 이 성벽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촌 하나니가 왔을 때, 그래 예루살렘의 소식이 어떠하냐, 성벽은 재건되었느냐, 울타리가 없는 성전은 또다시 무너지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나니가 성벽은 무너진 채로 그냥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때 무엇이 나의 사명이냐? 내 눈에 보이는 게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내 눈에 밟히는 게 사명이에요. 아우, 저 쓰레기통에 저렇게 쓰레기가 많아? 네가 치우라는 사명이야. 할렐루야. 아유, 저 의자가 저렇게 어질러져 있어? 이거 누가 안 치우는 거야? 네 눈에 보인 네가 치워야 돼. 할렐루야. 교회는 모두가 주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 부름을 받을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라고 각 곳에서 부름을 받은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아서 이 그레이스 힐링 교회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린 누가 뭐라 그래도 부름을 받아서 온 거예요. 난 엄마가 가라고 했어요. 아빠가 누구가 아니, 너를 불러내신 이가 있어. 네 안에 성령님이 너를 불러내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 부름을 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는 많습니다. 각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합니다.
어느 교회에 너는 몸을 세워야 돼. 너는 어느 교회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레이스 힐링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이곳에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 놀라운 생명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 심판으로 가는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하여서 선악 간에 하나님이 갚아주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은 늘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그대로 무너진 채로 있으면 성전도 초라하게 스룹바벨 성전으로 지어졌는데 그 또한 곧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지어야 되겠다. 그의 진두 지휘 아래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준비를 갖추어서 하나님의 후원하심 속에 주의 손이 함께하므로 느헤미야는 놀라운 책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할렐루야. 이런 구절이 구석구석 나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내 능력, 내 지식, 내 물질, 내 지혜로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후원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성벽 재건이 이제 절반 정도 마치게 돼요. 성벽 재건이 예를 들어서 2m까지 높이 쌓아야 된다면 한 1m 정도 쌓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그만 심한 좌절의 병에 걸리고 말게 됩니다. 좌절감에 빠지게 됐어요. 사람들이 모두 좌절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아니 이렇게 절반이나 이만큼이나 쌓는데도 아직도 할 일이 많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좌절하게 되느냐? 첫째로 너무 피곤하고 지칠 때, 자신의 육체는 약하고 재정적인 힘은 미약한데 할 일은 너무 많아 보여. 너무 많아 보일 때 사람들은 지치면서 낙심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해요.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지휘자의 지도 아래 이제 절반 정도의 일을 이루었는데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서 일했습니다. 온 마음을 모아서 그들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여전히 흙더미가 남아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버티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사람들이 지쳤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언제 지치느냐? 시작할 때 지치지 않아요. 시작할 때는 으쌰으쌰 와 우리 다 해봅시다. 그런데 대체로 중간쯤 가면 지칩니다. 뭐야 이만큼 했는데 아직도 흙무더기가 그만큼 있어? 아직도 그만큼 있어? 이때쯤 되면 사람들은 하나둘 뒤로 빠지게 되고 이제 살살살살 빠져나가는 사람이 생기면서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어. 이만큼 했는데 할 일이 너무 많다 이 말이죠. 지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고비를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교회 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뭘 시작했을 때 항상 중간쯤 되면 고비가 옵니다. 성과가 안 나타나거든. 그만두고 싶거든. 이럴 때 우리가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양평에 있을 때 한 3년쯤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도 끝이 없는 싸움을 매월 합니다. 새롭게 테라피를 시작하면 또 전기가 나가고 불이 나고 막 물이 해결이 안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되게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영적인 꿈을 꾸게 되었어요. 양평성전은 제가 모텔을 매입해가지고 성전으로 꾸민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그때 발견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너무 영적으로
어두운 장소에다가 뭐를 하지 마십시오. 술집했던 자리, 도박했던 자리, 무당이 있었던 자리, 그렇게 여관, 모텔 이런 거 했던 자리, 이런 거 여러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주 뼈저리게 체험한 거예요. 이왕이면 기도가 쌓여있는 곳, 집을 사도 여러분 교회 붙은 집을 사십시오. 거기는 천사가 와서 집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아니고 불도의 집 뭐 이런 거 있으면은 가능하면 안 사는 게 좋고, 나는 뭐 이길 힘이 있어요. 네, 체력이 될 땐 이기는데요, 영적으로 다운되면 그대로 먹혀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3년 동안이나 전쟁을 했지만 매달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 꿈을 꾸었는데 세상에 흙더미가 산만큼이나 있는 거예요. 산만큼. 꿈속에서 제가 이러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걸 언제 치우지? 낙심이 탁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서가지고 제가. 이건 난 도저히 못해. 이제 나는 평생 가도 이 흙더미를 치울 수가 없어. 그러는데 꿈을 깼어요. 도대체 지금 뭘 말할까? 그러면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느헤미야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많은 흙더미를 아버지 제가 어떻게 이걸 치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데 성령님이 영적 불도저다를, 그러니까 영적 탱크들, 불도저, 영적 탱크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영적 불도저들, 탱크들을 아버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 유정숙 권사, 박효순 권사 매일 성전에 와가지고 방에 가서 앉아갖고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오라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밤새 잠 한숨도 안 자고 거기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무렵에 아프리카에서 목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와가지고 성전에 앉아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방언이 통역이 되는 사람이니까 들어보니까 밤새 하는 기도가 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날 물어봤어요. 임마누엘 목사라고 있는데 뭐 기도했어? 그러니까 한국말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시간만 나면 자기 방 한 칸 달래. 오케이. 방을 하나 줬어요. 시간만 나면 거기 와서 기거하면서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또 물어봐. 뭐 기도했어? 왜? 난 그가 기도할 때 나도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거든. 그 똑같은 말을 돼.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체격이 막 이런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이 와가지고 시간만 나면 와서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뭘 기도하셨어요? 저를 위해 기도. 또 여자 목사님 한 분 계셔요. 갑자기 오래전의 사람인데 이분이 내가 기억이 난대. 와가지고 3일을 금식하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을 생각나게 했어요. 그리고 도저히 집에서만 해서 안 될 것 같아서 왔어요. 그리고 성전에 앉아가지고 3일을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다음부터는 와서 주야장창 그렇게 기도하다가 가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또다시 영적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산더미처럼 놓여있어 있던 흙더미가 깨끗하게 평지가 된 것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2015년부터 하나님께서 강력한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제가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선포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바람을 가지고 이곳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놓여져 있는 흙더미와 같은 어마어마한 문제를 내 혼자 해결할 수 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돕는 천사들을 붙여주셔요. 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날 안 도와줘. 나를 돌아보는 자가 없어. 낮은 자존감이 올라가길 바랍니다. 열등감에서 자유하게 될 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 주의 영이 함께하는 걸 믿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천사를 보내주시고 영적인 천사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날 돌아보는 자가 없었어. 아니, 교만이야. 여러분, 나는 상처가 많아, 자존감이 낮아. 교만이야. 너밖에 모르기 때문에 교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생각지도 못하는, 상상도 못하는 전 세계를 여러분 흔들어버리는 걸 믿으십시오. 어느 날 재정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왔어요. 도저히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산책을 하면서 계속 부흥회는 갔지. 그래서 그 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해외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 설교에 은혜 받은 분이랍니다. 그러면서 보이스톡 전화하세요. 계좌번호 좀 빨리 주라. 너무 놀라운 건요, 그날 필요한 금액이 바로 입금된 걸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흑점이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해서 중간쯤 가면 권태기가 와요. 하기 싫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그만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선한 역사 위하여서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버텨내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안 되면 버티기라도 해야 돼. 가만히 서 있기라도 해야 돼. 그 자리에 여러분 버티기 한 판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버티고 있는 우리에게 버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이런 절망의 병, 좌절의 병이 왔습니까? 바로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성을 건축하지 못한다 하고 마음에서 포기한 거예요. 성을 빼앗은 장수보다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낫다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일을 했습니까? 뭔가 하고자 하는 결심이 있습니까? 어떤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이것을 실행하기 전에 충분하게 기도했다면 절대 중간에 바꾸지 마세요. 교회로 옮겼습니까? 여러분, 옮기기 전에 충분하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서 옮기기 전에는 옮기지 마십시오. 제가 양평 천안에 가서 발견한 게 있어요. 나무를 옮겨 심게 하니까 열매가 달렸다가 꽃이 달렸다가 꽃이 안 피는 거예요. 2년이 지나야 되고 1년이 지나야 되더라고요. 제가 농사하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옮기면 열매 안 달려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무는 옮겨 심으면 그 해는 열매가 안 달립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옮기니까 열매가 다시 안 달리는 거예요. 절대로 마음에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서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시작해야 돼. 마음에서 못한다고 하면 다시 시작해야 돼. 뭔가를 결정하고 일하기 전에 충분하게 검토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면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꽃길이에요. 근데 그들 앞에 홍해가 기다리고 광야에 여러분 험악한 길들이 기다렸어요. 그게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분명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을 받고 떠난 그 길에 꽃길이 펼쳐진 것이 아니고 험악하고 힘든 광야에 방울뱀이 기다리는, 물이 없는 광야에 쉴만한 곳이 없는 그런 곳이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시작할 때 충분하게 검토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버텨서 가나안 땅에 그의 후손들이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중간에 마음을 변심하지 마세요. 중간에 바꾸지 마세요. 저는 어떤 일을 진행하기 전에 늘 기도를 충분히 합니다. 진행했을 때 공격이 있어요.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딱 입을 다물고 올 것이 왔구나. 대적 기도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속에 들어가서 회방하는 회방의 영 너 떠나갈지어다. 그 사람을 통로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귀 원수에게 틈을 열어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자, 기도하지 않는 자, 여러분 부정적인 자, 믿음이 없는 자, 이런 자를 원수 마귀는 통로로 씁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미혹의 영이 풀어져 있습니다. 미혹이 들어가서 그 틈 사이에 들어가서 그를 통로로 쓰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거룩한 통로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럴 때 사람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러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왜 좌절합니까? 외부의 끊임없는 방해 공작입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방해하지 않습니다.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여러분 비난하고 비방하지 않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 나하고 밥이라도 함께 먹었던 사람, 이 말을 맞대고 사부랑사부랑 한 번이라도 이야기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비난하고 공격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조롱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아, 네 속에 딴 게 들어가 있구나. 이것을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런 비난과 이런 걸 받으면 뭐야 뭐 내가 이렇게 요거도 뭐고 하면서 이거 해야 돼? 이러면 이제 상급을 뺏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상급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천년왕국 가야 됩니다. 상급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 사람은 이 세상이 끝이야. 희망이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돼요. 그들 저 유황불이 펄펄 끓는 데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왜? 모든 어떤 사람도 하나 놓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공격이 올 때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이까짓 거 내가 왜 해? 내가 무슨 좋은 소리를 듣겠다고 직분을 해? 내가 회장을 해? 부회장을 해? 임원을 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맡으면 1년을 꼭 마무리를 채우세요. 그것을 못하도록 회방하는 원수 마귀가 너무나 세게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 직분은 여러분 하늘의 땅을 받게 되는 엄청난 축복이 되는 걸 믿으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원수는 공격합니다.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상황과 조건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이러므로 이러하여 그러므로 그래서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신앙은 뭐냐? 일사각오인 걸 믿으시오.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있는 직분을 잘 지키십시오. 이게 축복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다 하고 그 직분을 감당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보상하는 은총이 닿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좌절의 병을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지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 이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13절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의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이 말은 그들의 가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여러분 때때로 목적이 옳더라도 방법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방법이 안 좋으면 이제 방법을 바꿔봐야 돼요. 아, 이것이 너무나 더디고 힘이 들어. 아, 그럼 내가 이 방법이 틀렸구나.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지치고 절망했어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가족끼리 그 성벽을 재건해 가도록 종족, 가족별로 므낫세, 베냐민, 각 지파별로 너들이 여기를 맡아, 너들이 여기를 맡아, 이렇게 시스템을 새로 구축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일하다가 힘들면 아들이 도와주라 이거예요. 아들이 일하다가 힘들면 아버지가 야야 삽을 한 삽만 더 떠자, 우리 한 번만 더 하고 가자,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있는 리더십 안에서 서로가 세움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이면 쉽게 넘어지지만 여러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일을 해나가도록 구축합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하다가 자꾸 지연이 되어지고 어렵습니까? 방법을 바꿔보셔야 돼요. 한 청년이 양평에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병원에서 눈이 실명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했어요. 이제 겨우겨우 고학을 하고 그래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는 혼자 검정고시 보고 이래가지고 이제 대학교 갈 수 있는 그 검정고시도 패스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일하고 이래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20대 20 몇 살 된 이 청년이 이제 눈이 실명된다라고 하는 이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어쨌든 하여튼 알게 돼서 왔어요. 왜 실명의 위기에 왔는가 하면 너무 일을 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가지고 열이 40도까지 올라갔어요. 그 고열로 말미암아서 이 눈에 어떤 시신경에 치명적인 충격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떠듬 온 거예요. 그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신다 뭐 아마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준 것 같아요. 시큰 울다가 가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러고는 성전에서 이제 기도하도록 이렇게 등을 두드려줬어요. 자기 신세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젊디나 젊은 20대 후반의 청년이 실명이 된다고 생각해봐요. 눈이 보이지가 않아. 보이지가 않으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지팡이하고 이렇게 지금 해갖고 온 겁니다. 겨우 보이는데 거기서 시큰 울으라 그랬어요. 울 수 있도록 제가 등을 막 두드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드디어 흐느끼고 울기 시작하는 몇 시간을 울더라고. 몇 시간을. 얼마나 구성지게 슬프게 우는지 시큰 울게 뒀어요. 다음날 또 울으라 그랬어요. 기도만 하면 성령님 울으라 그러니까 울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저도 울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니까 그냥 울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살 길이 없을 때 길이 안 보일 때 울기라도 시큰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밝게 해주시고 마음이 맑아지게 하시고 새로운 지혜가 생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3일을 금식하면서 3일 동안 떼굴떼굴 굴면서 울고 갔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는데 눈이 처음에 왔을 때보다 점점 밝아진 거예요. 집사님 나 눈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그 안과 이제 눈에 실명 위기가 왔습니다 한 병원에 가서 다시 재검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건 시신경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계속 나는 이제 실명이 되네, 나는 이제 소경이 될 거야 슬퍼가지고 그것만 계속 생각을 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실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옆에 집사님이 권유해서 야 여기 가면 이런 데가 있다, 너 거기 가서 기도 좀 받아보자. 그래서 와가지고 여러분 3일간 시큰 울고만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눈물을 통해서 시신경을 살려줘 버렸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좌절의 병을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을 회방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아멘.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기억하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스토예프스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16살에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어서 붙잡히게 되죠. 사형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 그 추운 벌판에 이제 기차를 타고 가다가 한 정거장에 내리죠. 그 정거장에 성경책을 튼 아주머니가 이 사람에게 성경책을 전달합니다. 왜? 그 차가 다 제수들이 타고 가는 차니까 불쌍하게 여기고 아마 전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곳에 가서 계속 성경책을 읽었어요.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까 성경책이라도 시큰 읽어보자 그랬던지 어쨌든 성경책을 열심히 읽습니다.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글을 쓰지요. 제와볼, 까르마조프의 형제들 뭐 등등등등 세계적인 문호,
작가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제와합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써낸 책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기억하는데 머리의 공상으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수록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성경의 주소지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자는 약해요. 어머니는 강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자녀를 키워야 돼. 내 자녀를 먹여야 돼. 최근에 아파트 경비를 보고 있는 한 분이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이슈가 돼 있죠. 제가 유튜브에서 그분의 육성 자살하기 전에 녹음한 게 있어요. 그 녹음한 거를 들어보니까 사건 일지를 전부 본인이 녹음을 했더라고요. 마지막에 뭐라고 녹음을 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두 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부분을 말하게 됩니다. 제가 그걸 들었어요. 육성으로 된 걸 쭉.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이 두드려 맞고 수치 가운데 있고 무시당하고 조롱받는 그 사람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것을 이 육성으로 다 일지를 남기면서 마지막으로 묻고 있었던 마음이 뭔가 하면 나의 두 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 가슴에 품고 간 내용은 두 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일어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있으면요, 모성애가 있고 부성애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자신을 위해서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되지 않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주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할렐루야. 대다수 부모님들에게 물어봐요. 오늘 폐지 줍는 할아버지에게 왜 이렇게 사세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집에 할머니가 있어요. 할머니하고 같이 살아가려고. 어떤 사람은 손자들 용돈이라도 주려고. 여러분,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그 마음에 품고 가는 게 뭔가 하면 가족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은 여러분 어려운 때 힘이 되어주고 힘을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싸우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싸우십시오.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맡겨놓은 자녀들을 위해서 형제 부모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는 방법, 영적인 방법을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아, 여러분 좌절의 병을 고침 받으십시오.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될까 생각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손에 무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제가 영적인 생활을 37년 정도 해온 사람입니다. 그 생활 속에 나에게 터득하게 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으로 저는 여기까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난관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첫째, 회개 찬송을 많이 불었어요. 찬송, 회개 찬송. 옛날에는 405장 나 같은 죄인 인애하신 구세주여 뭐 이런 거 불렀어요. 내 주의 보혈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한 25분 정도를 뜨겁게 불으세요. 그렇게 부르다가 보면 여러분 속에서부터 울컥하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회개가 터져요. 그렇게 회개가 터지면서 그냥 찬양을 계속 하세요. 그렇게. 또 뭘 부르느냐? 보혈 찬송이 있어요. 보혈 찬송. 268장 예수 십자가에 이런 거 있죠. 부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찬양을 할 때 두 손을 꽁꽁 묶어서 이렇게 가만히 계시지 말고 이 손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이 손은 여러분 성령님의 도구예요. 청진기요, 수천 개의 침이 여기에 놓여져 있어. 그래서 이걸로 머리에서부터 하세요. 겨드랑이도 안수안찰하는 거예요. 그냥 살살살살 이러지 말고 탁탁 소리가 나게 때리세요. 정신이 번쩍 나게. 근데 신기한 건 살살 해도요, 영적으로 우리가 눌리고 잡혀 있으면 그 부분이 아파요. 살살 해도 그 부분이 굉장히 아파요. 아픈 데는 더 때리세요. 더 자기를 때리세요. 기도가 여러분 잘 안 되고 막 뭔가 마음이 막 침울해졌어. 겨드랑이를 때리세요. 여기가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다 어둠의 영이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딱 붙잡고 있습니다. 또 기도가 안 됩니까? 목 있는데, 어깨 있는데 여기를 여러분 탁탁탁 때리면서 찬양을 계속 보혈 찬양을 부르세요. 보이지는 않지만 성경은요, 그때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문법상 지금까지 계속 진행형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도 여기 흐르고 있는 걸 믿으세요.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안수안찰하면서 보혈 찬양을 계속 부르십시오. 그리고 손으로 안수안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방언을 못해요. 그냥 방언하세요. 방언하면 다 합니다. 도레미파솔라, 여러분 합자 못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저도요, 여의도에서 다닐 때 오살리 가서 다 보니까 랄랄랄랄랄랄 하더라고. 안 하고 있는 사람 저밖에 없어. 여러분 다 미쳤는데 가가지고 나 혼자 잘났어 하면 내가 미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한다고 딱 흉내를 낸 거야. 한쪽 눈 감고 보니까 전부 다 제가 알 수 있는 말을 하잖아요. 도레미파솔라. 오케이. 나도 라는 할 줄 안다. 그리고 그냥 제가 한쪽 눈만 딱 감고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흉내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처음엔 흉내냈다니까요. 라라라 이랬는데 갑자기 제 입에 무슨 모타를 하나 달아놓은 것처럼 라라라라라라라라 이제 그때부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정신이 없어. 라라라라라라라 앞에 인도자는 이제 절제를 시켜야 되니까 전도사들을 보내는 거죠. 제가 빨리 절제시키라고. 초신자인 내가 절제가 뭔지 알게 뭐야. 건드리니까 나는 안수해서 더 세게 하라 그러는 줄 알고 막 더 세게 했지. 더 세게 했어요. 더 세게. 그러니까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통곡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방언의 역사가 지금까지 각 나라 방언을 하게 하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사도 바울처럼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이 저의 축복이고 기적이고 은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세요. 그냥 하세요.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레이스 힐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로카라바라비 헌너라바디와 쇼라바바바바바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기도인지 모르는데 우리말로 생각나는 거 그냥 한 줄 딱 해버려. 그러고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하세요. 하다가 보면은 뭐가 또 속에서 툭 생각나. 아이 목사님을 하나님 아버지 김노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라바라라라라라 오시안나라바라바바바바바 이렇게 하는데 또 뭐가 툭 생각나. 아이고 우리 교회 장로님 하나님이 윤성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기업이 올해 아버지 하나님 6월달에 반드시 돌파되게 하시고 라카라바라바바바바 아이 또 기도하는데 회장님 최대선 집사님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라라라 뭔 기도인지는 몰라. 그러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막 해 나가다 보면 성령님이 운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셔요. 기억나게 하셔요.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셔요. 그러면 그 기억나는 거를 따라서 가면 돼. 그냥 이렇게 가면 돼. 징검다리를 놔줘. 그러면 요거 했다가 또 다음 또 가고 이러면 여러분 3시간에 그냥 가버려. 저는 보통 밤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부산까지 가야 됩니다. 기본 5시간 7시간 그냥 앉아서 이걸 방아 찢는 거라 그래. 아버지 하나님 와시라바라바바바바바바바 그냥 이렇게 방아를 계속 쌀을 그날 밤 하루에 한 5-6가마를 찧어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를 다 받을지어다. 이런 은혜를 받을지어다. 지금 말세지 말이에요. 인본주의 신앙 갖고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만약에 666 받으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분별하지 못합니다. 성령에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붙들리십시오. 저는 코로나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마음에 각오하고 결심한 게 있어요. 내게 붙여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낙오되면 안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 저들을 다 영적인 군사, 장군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방언을 못하면 엎어서 떡을 치더라도 내가 방언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제가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하면 한 줄 방언을 아버지 날랄랄랄 하면 그 다음에 생각난다니까 해봐야지 알아. 해봐야지 알아. 목사님 그게 어떻게 생각이 나요? 나도 그거는 몰라. 못 가르쳐 주겠어. 근데 네가 해보면 알아. 아멘.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런 다음에 기도하면 기쁨이 속에서부터 막 넘쳐나요. 그러면 응답이 됩니다. 요 현상까지만 가면 응답이 돼. 아멘.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눈물이 팍 터져나와. 응답됩니다. 감정적으로 요 2단계까지만 올라가면 해결이 돼. 묶였던 게 풀어져. 기쁨이 팍 터져나와서 춤을 추고 싶고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또는 속에서부터 눈물이 울컥 쏟아져서 시큰 울어서 해결됩니다. 이 2단계의 감정이 있어요. 이 감정을 경험할 때 우리는 엑스타시한 현상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큰하고 난 다음에 조용히 눈을 감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요. 그런 다음에 그냥 가지 마시고 성경을 펴서 시편을 순서대로 읽어가세요. 아까 1편 읽었어 기도하다가. 그러면 또 2번째 기도하고 끝나면 2편 읽었어요. 시편을 그냥 읽어나가세요. 시편은 기도이면서요. 시편의 언어들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들의 이 구사하는 단어들을요 멋지게 바꿔주는 게 시편의 단어들이에요. 시편을 많이 읽으세요. 읽으면 거기에서 깨달음이 오고요, 응답이 오고요, 여러분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좌절이라고 하는 게 찾아옵니다. 이런 게 찾아올 때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를 기억하고 싸우라. 너와 내 가족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싸우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싸워야 되느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자녀들, 또 아내, 남편, 가정, 형제, 이들을 위해서 싸우십시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절대 밀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좌절을 넘어서 여러분들은 승리자로 크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의 삼창하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좌절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시라바카라바카라비아와 올라내려 소리 내서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로 하늘에게 좌절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적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걸어왔으면 사람에게 좌절을 이길 수 있는 좌절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간으로 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여러분에게 걸어왔사라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님 걸어왔도록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서 전 성도가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잠기게 하시고 입술의 부정적인 말들은 떠나갈 줄 생각 속에 부정적인 것을 떠나갈 줄 좌절은 떠나갈 줄 좌절은 떠나갈 줄 오라바라바 가로와사라바라베시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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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babaraba
아버지 하나님의 비난과 비방과 욕된 말과 거부를 되었으니 이 샤따라바라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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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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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로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인간은 오래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간은 오래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간은 오래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성도에게 이 기도의 불이 붙게 하소서. 이 기도의 불이 붙을지어다. 이 기도의 불이 붙을지어다. 이 기도의 불이 붙겠어.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마음에 소리 있는 분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방언을 해서 기도하면서 안수 한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로 나로라 하시며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온전한 믿음과 난 믿음과 또 사랑함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소 나로라 하시면 두 손 높이 듭니다. 날 보라 하시고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여함이라 우리를 오라 하시면 우리에게 사랑과 평안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주 사랑하는 그레이스 일력교인 정관천안 실사원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영이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하고 외부의 공격 앞에 무참하게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전 성도가 아버지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성령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이제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겠사오니 이 시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원수 마귀 병만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레이스 일교회 속한 모든 자들의 삶 속에 좌절한 아버지 떠나가고 모두가 산 소망이 되신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강하고 당대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될지어다. 이기게 될지어다. 이기게 될지어다.